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 교회 좀 다녀보게.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애석하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아직 완전히 의로워진 건 아니죠.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는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히 고생스럽게 완벽한 교회를 찾겠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괜히 이 교회 저 교회 아무리 다녀봐도 결국 완벽한 교회는 평생 찾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 교회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더라도 완벽한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 꼭 실망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좋은 교회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어쩜 이렇게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1부 때도 똑같이 얘기 나오시던데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고 또 좋은 교회이기를 바라고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참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안디옥 교회는 특이하게 최초라는 타이틀을 무려 3개나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중심 교회였어요. 그동안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스데반 순교로 인한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죠. 그런데 그들 중에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로 중심이 되어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유대인이라는 그 견고한 담과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마치 영적 개척자, 영적 프론티어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다. 최초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타이틀이 있냐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그런 교회이기도 하죠.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막 거듭을 하죠. 많은 사람들의 수가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부흥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당시에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말씀으로. 즉 제자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제자가 되면서 당시 그 이방 사람들의 풍습과 종교와 어떤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지방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도대체 뭐냐? 정체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이래. 그래서 크리스토스라는 말에 이아노스, 어디에 속한 어디에 말에 절대 복종하는 이아노스라는 전멸을 붙이면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별칭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그게 크리스티아노스가 영어로 크리스찬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그런 멋진 모습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참 멋진 교회 아닙니까? 세 번째 타이틀은 뭘까요? 최초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세계 선교를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맨 앞장섰던 교회가 마치 전초기지처럼 쓰임받았던 교회가 무슨 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참 좋은 교회의 모델,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델로 꼽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이방 땅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렇게 참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어떤 원인들,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됨을 이룬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때 안 될 일도 되고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부분 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하나 되면요, 안 될 일도 돼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더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1절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의 이름이 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5명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도저히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면모를 다 갖추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방 땅 구브로라는 섬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혈통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즉 정통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정통파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은 선민이다 하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투철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배격하고 항상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율법을 지키는 자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강했던 사람들이 이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그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건면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재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줄 알았던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까 얘기했죠? 누구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했다고요? 이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들조차 이 바나바를 신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 같은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또 하나 뭐냐면 사람을 너무나 잘 믿어주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누구는 믿어줬느냐? 이 바나바가 믿어주죠. 그래서 그를 사도들에게 천거하고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자로 세우는 사람, 이게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좀 생소한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이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영어가 니그로라는 뜻입니다. 흑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봤을 때 시므온은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흑인. 근데 당시 2000년 전 로마 제국하에 흑인은 대부분 다 뭐였냐면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노예들 중에 아마 해방된 자유를 얻은 그런 노예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해방된 그런 노예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노예는 정말 천한 존재였잖아요. 인간 이하의 인간이었잖아요. 그런 노예 출신 흑인 이 시므온을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두 번째 지도자로 받아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돼 있죠. 그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냥 구레네 사람이라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기를 이 루기오는 정말 뭔가 이렇게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밝힐 만한 그런 것이 없는 변변치 못한 그런 무명의 이방인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기오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네 번째는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한 어머니 밑에서 젖을 나눠 먹은 친형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단짝처럼 중마고우로 지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그 유대의 왕족의 그 친분을 맺고 있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굉장한 지배층에 또 부유하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했다라는 거죠. 이것만도 참 놀라운 사실인데 이런 마나엔을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중추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랄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 로마 제국하에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눈꼴 사나운 그런 집단이었거든요. 로마를 앞세워서 로마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동족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래서 척결하고 타파해야 될 증오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 헤롯 가문과 친분이 있는 마나엔을 종교 지도자로, 교회 지도자로 받아준 거예요. 별로 재미없죠? 표정들을 보시니까 그래서 뭐 어쨌다고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마지막 5번째 누굽니까? 이제 우리가 또 아는 사울이 나오죠.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정통 유대주의자죠. 이 사람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최고 특권층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당대 최고 학부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 사울, 우리가 기억하는 사울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증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도 사실은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자들이 고향 땅 버리고 집 버리고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 이 사울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겠어요, 안 갈리겠어요? 저놈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쫓겨와서 고생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막 이가 갈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회심한 것을 알고 그를 받아주고 자신들의 교회 지도자로 여러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 같아요? 정말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을 수 있지? 그리고 너무나 서로 다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안디옥 교회는 모델이 될 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하나됨, 또 서로의 어떤 이런 약점들을 극복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자, 이들에게는 분명 각각 다 약점들이 있었어요.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향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줍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다시 열어보시면,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5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설교할 수 있을 만큼의 영성과 실력을 갖춘 영적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좀 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들에게는 다 핸디캡, 약점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교 출신이다 하는 이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고, 이 시므온은 흑인 노예 출신이다 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는 거고, 루기오는요 딱히 뭐 변변치 못한, 내세울 것 없는 그저 무명의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네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나에는요 로마를 등에 업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던 헤롯 가문과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또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사울은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했다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면면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교사로 세웠지만 그들에게는 다 이런 핸디캡들이 다 있는 거죠. 출신, 인종, 그들의 과거 이런 걸 다 보면 얼마든지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이, 저 바나바, 저 유대 정통주의자, 틀림없이 언젠가 자신이 선민이라는 그거 주장하면서 이방인들을 천시하고 무시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므온, 아이고 저 흑인 노예 출신, 아이고 저 아무래도 저 수준이 낮을 거야. 이런 편견을 볼 수 있는 거죠. 루기오, 아이고 저 별 볼 일 없는 내세울 것도 없는 저런 사람이 무슨 이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알겠으며 이 중차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마나엔, 저 헤롯 가문과 친분이 있던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저거 진실일까? 뭐가 아쉬워서 저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까? 언젠가 돌변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 아닌가? 이런 편견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울, 저 사람 어떻게 믿어? 저 사람이 회심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옛날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그 포악한 성질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어떤 편견의 시각으로 여러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을 지도자로, 자신들의 지도자로,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오히려 배격하고 배제하고 배척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성경의 이야기만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 자신도 가만히 보면요, 저도 이 편견의 이 감옥에 많은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저가 뭐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든 걸 다 모르는데 그저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인식의 한계 속에 그냥 편견적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지레 짐작하면서. 제가 이걸 왜 편견이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어느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생각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편견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스스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상대를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다. 참 고차원적인 얘기 같아요. 사랑이 뭐냐면 상대방을 내 편견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 사실 우리가 그런 편견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을 내 편견의 감옥으로 풀어줄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하나의 그 사례를 이렇게 소개를 해서 좀 함께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 수도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예수원을 창설하신 분이 누구냐면 대천덕 신부님, 토레이 신부님이라고도 하죠. 외국분이, 영국분이에요. 영국 성공회 소속의 이 신부님인데 1965년도에 몇몇 가정과 함께 기도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1965년 그 해에 이제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본관 건물을 이제 산속에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산속에 짓다 보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사 자재 이런 거를 사람들이 직접 지게에 지고 거기까지 산속까지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간신히 본관은 지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뭘 하려면 먼저 길을 내고, 그래서 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 자재를 실어 날려야 이게 빨리 지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당연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토레이 신부님이 그해 이제 봄이 되면서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를 먼저 닦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뭐였을까요? 돈이죠.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서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많은 후원자들이 다른 목적으로 헌금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전용해서라도 먼저 도로를 닦아야 되겠다.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함께 하는 그 공동체 예수원 가족들이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신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게 지고 공사 자재를 나르는 한이 있더라도 헌금을 전용하면서까지 도로를 닦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탁 반대를 했대요. 사실 그 함께 했던 공동체 멤버들은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아주 무식하고 무하게 그런 경력도 변변치 못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토레이 신부님은요, 뭐 대단한 프린스턴 신학교와 하버드 대학 출신의 학력, 실력, 짱짱하고 또 자기가 예수원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의 의견 따위는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죠. 당신들이 뭘 한다 그럽니까? 길부터 나야 뭐가 되죠? 하면서 밀어붙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토레이 신부님은 그들이 자기보다 못할 것이다.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보다 더 생각이 짧고 라고 하는 그런 자기 편견의 감옥에서 이들을 풀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그 이재철 목사님 매듭짓기라는 책에 그분의 이 토레이 신부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토레이 신부님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네가 이 젊은이들과 함께 살려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고 이 상황에 대해 너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도로를 내겠다는 소중한 소망을 포기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좋은 도로와 큰 건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었다. 그렇다. 우리는 도로를 가지려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 죽었다. 예수님은 부활 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 우리는 3주 동안 죽은 상태로 있었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도로 없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이제 도로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산림 회사가 기계와 트럭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 앞을 지나는 도로를 만들고 산 꼭대기까지 길을 냈다. 숲속에 있는 나무를 베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그 작업을 끝낸 후 우리에게 그 길을 무상으로 주었다. 결과가 참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결과를 떠나서 이 토레이 신부님의 그 공동체를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 토레이 신부님은 그 변변찮은 예수원 가족의 반대 덕분에 또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헌금을 전용할 뻔한 실수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일 후에 예수원 가족들은 서로 상대를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이상적인 하나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 상대를 자기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줄 때 하나님께서 상대를 통해 더 오묘하게 역사하심을, 자기보다 작은 자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심을 그들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이 5사람을 자신들의 그 편견의 감옥에 가두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도 자신들의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이 5사람을 자신의 편견의 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풀어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 그냥 존중하고 받아들인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 아닙니까? 그가 흑인 노예 출신이든 그가 정통파 유대인이든 그가 헤롯 가문과 친분이 있든 그가 옛날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편견 없이 받아준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들을 그렇게 편견 없이 받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겠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편견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임직을 앞두고 제가 이 말씀을 좀 함께 조심스럽게 적용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 임직 선거를 오늘 해야 될 텐데 다 기도하시면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인 것이니까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높아심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내 편견의 그 감옥에 가두어두고 있지는 않는지. 이 사람 보니까 나이도 어린데, 이거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이런 사람이 무슨 뭘 할 수 있겠어? 이 사람은 출신이 별로야. 이 사람 내가 아는데 성향이 별로야. 이 사람 내가 아는데 학벌도 별로야. 이 사람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혹시 우리 자신의 어떤 편견의 감옥에 누군가를 가두어두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를 그 편견의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보면 세상에서 만난다면 서로 상종도 안 할 사람들입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그 철저한 계급 사회 속에서 한때 노예 출신이었던 이 시몬과 헤롯의 젖동생인 이 마나엔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신분도 출신도 민족도 인종도 국가도 성향도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다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차이를 극복하고 한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가? 솔직히 여러분, 그냥 그대로라면 얼마든지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 당신은 왜 이걸 이해 못하냐?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한 교회 안에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지금 한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지체는 각각 다양하지만 머리, 눈, 코, 입, 발, 다리 다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다름으로 인하여 서로를 돕고 도울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의 이런 존재적인 차이를 극복하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교회만큼 제가 보면요, 정말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어요. 저는 군인교회만 섬기다 보니까 군대는 그래도 단순해요. 다 군인들이잖아. 가끔 민간인들 좀 섞여 있지만 대부분 다 너무 공통성이 많은데 이 민간교회 나와보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이 얼마 다 달라. 너무 달라.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정말 각양각색, 직업, 나이, 뭐 가정 형편, 사는데, 뭐 출신, 뭐 등등등등.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어요? 여기 왜 모여 있어요? 이렇게 단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기 이렇게 같이 얼굴 상종할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굳이 얼굴 맞대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좀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 때문에 모였으니 그 예수님 때문에 살다 보면 이게 서로 다른 점으로 인하여 불편함도 있고 어색함도 있을지라도 자꾸 뭐 해야 되냐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비빔밥 같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비빔밥 같아야 돼. 여러분, 비빔밥 만들 때 재료가 뭐가 들어갑니까? 일단 밥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야채들, 뭐 당근도 탁탁탁 썰고, 오이도 탁탁탁 썰고, 또 뭐도 합니까? 계란 지단 말아가지고 그것도 탁탁탁 썰고, 또
뭐 나물도 묻혀가지고, 그죠? 시금치 나물 이렇게 묻혀서 다 이렇게 올려놓고, 고기도 볶아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고추장 고추장 넣고 또 참기름 한 스푼 다 넣어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비벼야죠. 비벼서 잘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빔밥에 나는 섞이기 싫어 하면서 당근이 나는 당근끼리만 모이자, 오이가 오이끼리만 모이자, 콩나물은 콩나물끼리만 모이자,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맛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맛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비빔밥은요, 서로의 그걸 그대로 존중하는 것. 이 당근이 오이한테 너는 왜 당근이 아니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근은 당근대로, 오이는 오이대로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서로 고추장과 그리고 기름 안에 막 섞여가지고 그렇게 섞여서 맛을 내는 거예요. 갑자기 막 배고파지는 이 느낌은 뭘까요? 배고프네요, 정말. 그리고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다 다르죠. 그거를 통일해라, 획일적으로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나처럼 해라, 이게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그리스도 사랑 안에 서로 자꾸 비비고 섞이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요, 2000년 전 예수님 보세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우리 셰퍼드 라이프 1권 하신 분들 첫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니까 당시 열심당원이 시몬과 당시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둘은요, 상극 중에 상극이에요. 도저히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열심당원들은요,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면서 가격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세리는요, 오히려 그 로마를 등에 업고 동족의 공효를 짜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요,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한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둘이 진즉에 싸우고 갈라졌어도 100번은 갈라지고 싸웠겠죠.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그랬어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가치와 사상과에 달랐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면서 같이 붙어서 하나 되기를 힘쓴 거죠. 여러분, 마태나 시몬이 서로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 되기를 힘썼겠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비난의 손길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 제자들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고 제자들끼리 혹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라설까 봐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게, 이게 예수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성진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고요. 예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주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4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우리는 힘써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야, 그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들이 이렇게 서로 약점에도 불구하고 편견 없이 그들을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지도자로 받아주고, 그리고 또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들의 태도가 하나 있어요. 이걸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그게 뭐냐? 2절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됐습니다. 자,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를 섬겨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금식에. 왜 금식을 했다고 할까? 주를 섬기며 왜 금식을 했을까?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욕심과 욕망과 자기 생각, 고집, 의지, 노력, 열심, 생각,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는 거. 그러려고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그들의 태도가 바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태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거죠. 서로의 약점을 품어줘라. 서로의 차이를 극복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죠. 나를 자꾸 버리는 거죠. 주님으로 채우는 거죠.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 그리고 제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태도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이후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의 기둥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빠지면 교회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부담스러워. 자, 너무 부담스러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번 불순종한다. 2번 기도하고 금식한다. 너무 하기 싫은데? 못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래 못하겠다고 불순종할 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2절 주를 섬기 금식하는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너무 부담스러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3절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너무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싫은데, 못하겠는데. 그럴 때 불순종하지 마시고, 그럴 때 뭐 해라?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주를 섬기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델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신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